웨스트민스터 대리문답 제70문 의롭다 하심, 한자로는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유인물 묻고 답하겠습니다. 70문입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네, 자, 이 내용을 줄이면은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예요. 근데 이신칭의라는 네 글자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서면은 교회가 서고 이 이신칭의 교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로마 가톨릭과 이 개신교가 또 갈라지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볼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사람이 아는 것 같지만 실은 꽤 부족하게 알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이 하늘나라는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거짓, 흠, 죄가 있으면 즉시 이게 입장이 불어대고, 이제 불어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타 죽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 마음속에 시기심을 갖는 것, 이러한 것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얼마나 깨트리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나 어느 한 공동체가 온전히 서려면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능력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짓이 없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 때 정부의 어떤 건전성, 부패하지 않은 것, 전체 국민의 도덕 수준, 이러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국가가 주는 복지 혜택을 받을 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내 주변 가족의 능력과 도움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나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된다, 이렇게 정직하게 판단해서 스스로 주민센터에 신고해서, 그럼 주민센터는 이것을 믿고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이 행정이 얼마나 효율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과장하고 거짓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것을 걸러내는 또 정부 관리를 도와야지 됩니다. 이러면서 행정 비용이 늘어나지요. 또 누군가가 말을 전할 때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한다, 또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이 구성원들 간에도 또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계에 있어서도 먼지, 조그마한 먼지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우주복 같은 것을 근로자들이 입습니다. 또 우리가 은행에 인터넷 뱅킹 같은 것을 할 때 사람들이 해킹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보안 카드를 입수해서 이 번호를 입력해서 돈을 빼내간다. 이러면은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첨단으로 갈수록 기계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나 죄나 흠이 없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전혀 흠이 없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흠이 없는 제물로 제사를 지내야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없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제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죄가 없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그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외울 때 항상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 모든 걸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이러한 생애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는데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위한 의로움을 예수님이 획득하시고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획득하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이게 바로 이 칭의에서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의로움, 이것을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을 한자로 정가 그래요. 정가. 정가는 남의 잘못이나 흠이나 혹은 어떤 공로나 재산이나 이것을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나 흠이나 혹은 자신의 공로나 재산이나 이것을 남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하고서 남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정가라고 하고 자신이 잘한 것을 남이 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정가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가를 꼭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식들 중에 냉장고에 맛있는 것이 있는데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을 때마다 부모에게 허락을 받는 자녀 있습니까? 이건 없어요. 예전에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라는 애정남이라는 프로가 개그 콘서트에 있었습니다. 개그 콘서트 아시죠? 그래서 애정남에서 어떤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럴 때 이 친구가 절친, 베스트 프렌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친구가 놀러 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맛있는 것이 있을 때 그냥 먹으면 절친이래요. 그런데 친구에게 나 이거 먹어도 되니? 이렇게 물으면 이거는 좀 떨어진 친구다 이랬어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은 부모의 것을 자식들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제가 요사이 한 이틀 만에 꼭 이 수건을 개요. 한 수건을 20장에서 한 30장을 갭니다. 제가 우리 식구가 7명이 되니까. 근데 저는 수건 한 장이면 한 3, 4일을 써요. 근데 우리 애들은 샤워할 때도 2장은 기본이에요. 2장. 그러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목욕탕도 제가 습기 있으면 바닥도 다 닦아내고 이래요. 그래도 제가 이러는 것도 아마 우리 애들은 모를 거예요. 모를 거. 냉장고에 맛있는 거 있으면 조금 있다 먹어야지 되겠다. 이러고 가면 없어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고도 얼마나 뻔뻔한지 미안해하지도 않고 감사해하지도 않고. 근데 이러한 자식들을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매번 냉장고 문 열고 아빠 이거 먹어도 돼? 그럼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 이건 아빠와 자식의 관계가 아닌 남과 남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고통과 고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애와 죽음을 통해 획득하신 의로움, 이것을 역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의롭다 하심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굉장히 일관되게 의롭다 하심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의롭다 하심.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획득하신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전가해 주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셔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골로새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몸이 이 머리와 연결되어 이 힘줄서부터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쁜 것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요. 예수님의 좋은 건 전부 다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이것을 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내면에서는 이 악만 나오거든요. 더러움만. 그런데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수준은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진 이러한 신분인 것이지 수준에 있어서는 여전히 죄인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인 측면, 이 더러움을 점점 더 거룩하게 바꾸어가는 것, 이것을 이제 성화 그래요. 성화. 이것을 한글로 풀면은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칭의는 의롭다 하심, 성화는 거룩하게 하심.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일을 해주시는가? 우리가 내면에 어떤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이거 우리 오전 예배에서도 살펴봤죠. 하나님은 왜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셨는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공의로워서도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예요. 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상상을 하잖아요. 어떤 여러 상상을 합니다. 뭘 만들어 보기도 하듯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생각하시고 여기에 이제 각각 개별성, 각 구체성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김재학 전도사님 오늘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어때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은가요? 이렇게 막 율동을 하면서 박자 리듬을 타면서 하는데 너무 잘하시고
모르겠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귀엽기도 하고 저 모습에 사모님이 반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얼굴을 봐야, 며칠 전에도 7년 전인가요? 다빈이 중학교 졸업사진이 페이스북에 떴어요. 그래서 다빈이도 귀엽지만 막내도 있더라고요. 막내도 얼마나 귀엽던지. 6년 전에 7년 전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봐야 귀여움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시지도 않을 때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시고 이걸 막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빛이 있으라 이때부터 창조를 하시고 창조하신 걸 지금도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거든요. 이걸 구원해야지 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포기하시지 아니하고 구원하셔요. 이거를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를 사람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구원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셨는가.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 우리를 존재한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실제 존재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늙고 병들고 죽을 때 그때도 우리의 미래와 영원이 보장되는 것이에요. 그 7년 전 우리 둘째 중학교 졸업사진을 보니까 제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오른쪽에. 이제 이런 거 볼 때마다 이제 문득 생각이 나죠.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시 교제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야지 되고 영원히 있어야지 됩니다. 지금 이 땅을 살 때는 지금 각자마다 당면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희 집안은 넷째가 이제 고3이 되었어요. 네 번째 고3이 되니까 굉장히 담담합니다. 고3인가 보다. 이러면서도 10개월 후쯤에는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때는 좀 중요하지요. 근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이러면서 한 인생 사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자기 자녀들 대학에 합격했다 글을 올려요. 한 주나 두 주 지나면 어떤 글을 올리는 줄 아세요? 합격한 기쁨은 잠시고 등록금 얼마여서 힘들다 이런 글 올라. 그래서 그냥 이 땅의 삶은 그럭저럭 살다가 이제 우리가 죽음을 앞둡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 영원이에요. 영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려면 우리가 의로워야지. 죄가 하나도 없어야지. 우리에게 죄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칭의예요. 의롭다 하심입니다. 자, 그래서 나누어 드린 종이 보셔요. 자, 칭의란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값없이. 이걸 밑에 보면 영어가 God's free grace, free grace. 이 은혜가 free가 값없는, free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것에 영향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냐면 우리가 무슨 행위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은혜를 주면 이건 free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거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free라는 것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원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입니다. 자유롭게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써야지 되는데 이 자유롭다란 말은 값없이라는 말이 원인 없이 이 뜻이 되지요. 그래서 교리 공부하면 한글 이런 의미까지도 알아. 값없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대가 없이, 그러니까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이런 뜻이 되는구나. 그래서 영어로는 free.
그래서 성경도 자유로운으로도 번역을 하고 이렇게 그냥 거저 뭘 주신다 이럴 때는 값없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칭의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요. 그리고 그들의 인격을 자신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받아주시며 여겨주십니다. 의롭다고 받아주시고 여겨주셔요. 왜 그러느냐? 이때 그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 그들 안에서 그들이 행한 어떤 선한 행위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온전한 속죄 때문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The perfect obedience, 영어 셋째 줄 오른쪽에 있어요. But only for, 오직 the perfect obedience and full satisfaction of Christ예요. 자, 문제입니다. 여기서 perfect obedience는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full satisfaction은 뭘 의미할까요? 아마 잘 들으신 분은 아는데 이 perfect obedience는 예수님의 생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다. 모든 율법을 지키셨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full satisfaction은 고난을 받고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 보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리가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온전한 속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과 대속을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순종, 예수님이 하신 순종과 대속을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이 말은 죄인들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이 말이에요. 이걸 영어 단어는 impute란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죄인들은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런 믿는 행위를 하는 것은 신자들이 해야 하는 바 아니냐? 이제 여기에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나뉩니다. 감리교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을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신자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고, 장로교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문장에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진돗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돗개에게 TV를 보라. TV 속에 있는 진돗개를 사자를 보라고 손으로 가리키면은 이 손가락을 쳐다봐요. 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을 못 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시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쳐다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통로와 수단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믿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이 얼마나 잘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몇 분간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죠.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율법을 통해 의로워짐을 받으려고 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율법이 말한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늘 지킬 육체는 없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이 율법을 다 지킬 자는 없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란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는 것,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바이다라는 뜻입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이제 이신칭이에요.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서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라 여기서 이 믿음은 예수님의 획득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예요. 통로. 자, 제가 이 손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아내가 뭘 주면은 제가 이걸 이렇게 받아요. 우리 애들 제가 돈을 주면은 받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딸들에게 5만 원과 2만 원을 줬어요. 5만 원, 2만 원만 줘도 우리 딸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물론 얘네들이 유초등생 때는 1,000원짜리 과자만 사가지고도 문 앞에서 통통 뛰었어요. 예전에는 5만 원, 2만 원을 주면 손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카톡을 통해서 줬어요. 카톡 5만 원, 2만 원 보내는 방법을 어제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카톡,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이게 손과 같은 거예요. 맞지요? 그렇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나 이 손은 내가 뭘 받긴 분명히 받아요. 근데 이 손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이는데, 이 깨닫는 것, 내가 받아들이겠다, 믿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이 자체가 은혜인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다 깨달으면서 신학을 결심하고 이 내용을 널리 알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1994년 여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준비해서 이제 이런 교리 해설서를 쓰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의미로 요 22절을 보셔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내가 결단해서 믿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의로움을 주시는 것, 이걸 뜻하는구나. 네.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이러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아주 일관되게 의롭다 하심 이렇게 쓰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느니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26절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의롭다 하려 하심이 칭이고 예수 믿는 자,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또 성령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까지 주시는 것이에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없다예요. 없다.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믿음의 법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인식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편에서 주도권을 갖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 이게 아닙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거를 이제 제가 먼저 안 거잖아요. 이걸 제가 94년 이러한 때 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이제 제가 100일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신학에 이르고 한 거예요. 이걸 알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고 우리 사람 피조물의 한계도 알게 되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죽을 수 있고 죽은 이후에 이 땅에서 보낸 100년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시간에 지나지 않고 죽은 이후에 정말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더 깊이 인식하여 이 땅 살아갈 때 또 경쾌하고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루터가 교회가 서고 말한 이 신칭의 교리를 오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